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마음을 지키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죠? 이게 결정적인 얘기다. 우리 그동안에 몇 주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점,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까? 잠언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넘친다, 나타난다.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단어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주인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마음의 주인이 나냐 또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싸움은 결국은 마음이 뭐가 된다? 전쟁터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내 마음이 전쟁터인데 내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느냐 악한 영이 지배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그죠? 우리가 실제로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일본과 중국 이쪽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면 어디서 싸울까요? 중국과 일본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건 과거 역사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럼 전쟁의 한 복판이 어디가 되겠어? 한국이야, 한국.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양쪽 대륙에 가운데 붙어가지고 한쪽 대륙과 저쪽 대륙이 전쟁이 나면 그 중간지대가 어디야? 이스라엘이 정신없는 거예요. 맨날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짧게 얘기할 때 한번 이걸 집중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죠?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의 소원이 뭐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거죠.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어디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싶은 것이고 반대로 악한 영도 뭐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악한 영의 터가 될 것이냐 이 점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싸움을 제대로 읽었을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싸움을 벌일 때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먼저 파악을 잘 못하니까 계속 실패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는 분과 받는 사람의 이 생각이 다른 데서 오해가 생기고 열과 성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매치가 안 되고 화목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가장 무섭고 안타까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택함을 받고
특별하게 율법,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만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기쁜 자,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죄인 되는 것이고 버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뭐였습니까? 출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뭐다? 이 율법을 주기 전부터 이미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제 말 이해되겠죠? 이 출발점이 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니까 그 주신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무 상태가 아니야. 율법을 지키면 의인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처음 줄 때부터 너희는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었지만 계획과 방법이 달랐단 말이에요. 왜? 그러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출발점, 즉 신앙생활하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히 알 때 누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가 뭐 살인했어? 도둑질했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값이 없는 거야. 그거 뭐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내가 얼마나 죄졌다고? 오늘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과 악한 영의 이 싸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딱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뭘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과 악한 영이 서로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는데, 그죠? 꼭 기억하세요. 이미 성령과 악한 영의 싸움은 끝난 거예요. 누가 이긴 자고 누가 진 자입니까? 성령께서 이긴 자고 악한 영은 진 자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악한 영의 싸움에서 이미 성령은 뭐예요? 패배자야. 성령은 이긴 자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긴 성령과 패배자인 그 악한 영이 무슨 차지하는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차지하는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출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싸움은 누가 이기게 돼 있다? 성령께서 이기게 돼 있다.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창조 이전부터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고 계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대입시키면 이미 내 마음은 누가 차지한 것이다? 성령이 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출발하는 게 중요해. 그런데 이런 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악한 영은 패배했어.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패배해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패배한 악한 영, 다시 말하면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무적행, 다시 말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패배자니까, 패배했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죠? 천사가 타락하고 천사장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장을 어디로 보냈대요? 이 땅으로. 그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미 패배한, 그죠? 이미 패배한 악한 영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영이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그럼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구제불능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데 왜 끝내버리지 않고 이 땅으로 보냈을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이 땅으로 보냈어. 그럼 이 땅에서 뭐 할 거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아담과 하와 가운데 뭐가 등장하죠? 뱀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뱀이 결국은 아담 하와를 꼬드기고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는 장면 나올 때, 그죠? 창세기 3장 17절입니까? 뭐라고 써 있죠? 뱀은 뭘 먹는다? 흙을 먹는다. 이게 중요해요. 땅으로 내쫓았어요. 맞습니까? 근데 땅을 먹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악한 영으로 하여금, 그죠? 땅에 내보내서 흙을 먹게 살게 했다는 거예요. 흙을 먹고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흙을 먹고 살게 하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게 하려 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마음 싸움에 어떻게 싸울 것인지, 어디를 바라봐야 할 것인지, 왜 바라봐야 할 것인지가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 성령과 악령의 싸움에서 악령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그 악한 영, 타락한 천사를 무적행 속에 완전히 끝내버리지 않고 이 땅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떨어뜨렸을까? 그리고 왜 흙을 먹고 산다고 얘기했을까? 그죠? 근데 실제로 뱀은 흙을 먹지 않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흙을 먹는다. 그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악한 영은 흙,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누가 차지한다? 악한 영이 차지한다. 요 얘기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싶어 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하실 수 있는 사랑을 다 동원하셨어. 그게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감옥 생활 해주시는 거, 함께 살아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뭐 하시려?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차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전능한 능력으로 그냥 차지하면 되는데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하시려고 그럴까? 그럴 때 뭐라 그랬죠? 인격적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차지하겠다? 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차지하고 싶다. 예, 제 마음을 차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차원해서 내 마음을 차지해 주기를 원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차지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동의 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악한 영을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 세계 속에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럼 악한 영은 뭐 하겠습니까? 자기는 이미 끝나버렸지만 어떻게? 자기와 함께 지옥 갈 사람, 자기와 함께 망해버리는 사람들, 망해버리는 자식들, 망해버리는 그죠? 종들을 만들려고 사람들을 꼬드긴단 말이죠.
근데 악한 영이 하는 짓은 어떻게 한다? 비인격적으로 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인격적으로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악한 영의 미혹과 유혹과 그런 것에서, 그죠?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자진해서 어디를 쳐다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상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두 가지 말씀. 하나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그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그죠? 강한 자의 재물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강한 자는 마귀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던 재물, 즉 내 마음, 사람의 마음이죠.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제압하는 거예요. 제압해서 이제 내 마음을 차지하겠죠. 근데 제압하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결박했다, 쫓아냈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어떻게? 결박했다. 의미가 뭡니까? 그게 제압을 한 거야. 제압한 채 그대로 두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완전히 끝나버린 악한 영을 완전히 쫓아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 땅으로 쫓아낸 것처럼, 이 땅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둔 것처럼 결박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1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써 있느냐? 그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지배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강한 자를 이겼다는 거야. 강한 자가 가지고 있던 재물,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을 차지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강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즉 더 강한 자가 차지한 노량물이죠. 우리 마음이죠. 그거를 뭐 했다고 써 있느냐? 나누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랑 나눠가죠? 악한 영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구원과 성숙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찾아와서 주인 되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요,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죠? 매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맞습니까? 그럼 악한 영은 무슨 짓 하겠어요? 예수님이 네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죠? 뭘 부추기겠어? 네가 주인이야. 야,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왜 남의 말 들어?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 되도록. 맞습니까? 그리고 잠시 있다 없어질 육의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 기준하여 판단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다 쏟아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얻고 싶어 하는 것이고, 악한 영은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대적은 못하고. 왜? 이미 패배자니까. 져버렸으니까. 누구를 건드려? 사람, 내 마음을 건드려서. 맞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도록, 육을 기준하여 살도록, 그걸 꼬드기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즉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이 전부 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니까? 말씀으로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 그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 그럼 악한 영이, 그죠? 사람들에게 펼치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이 뭐냐?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그럼 성경을 못 보게 하려니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온통 바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종말 때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야? 사람이 빨라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랑이 식고 사랑이 빨라진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 그죠?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 워낙 바빠. 워낙 해야 될 게 많은 것이 이게 말하면. 언제 애 보고 있어. 하고 싶은 게 많고 할 게 많은데. 점점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첫째는 악한 영이 무슨 짓을 하느냐. 성경을 안 보게 하는 거야. 야, 성경 볼 거 뭐 있어?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거 들으면 되지.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성경이 얼마나 가까우세요? 우리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악한 영이 술술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봤을 때 독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성경을 펼치고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악한 영은 두 번째 전략을 펼치죠. 그래, 성경 봐. 보는 놈한테, 그죠? 저는 독한 놈. 그래도 성경을 보내? 그러면 이 악한 영은 다른 전략을 펼치는데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잘못 보도록. 그게 인간의 처음 하와에게 다가왔던 뱀의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뱀이, 악한 영이, 그죠? 하와에게 찔러보는 거야. 찔러볼 때 어떻게 찔러봐? 바른 말씀으로 찔러보는 게 아니라 틀린 말씀으로 찔러보는 거야. 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일부러 틀리게 다가오는 거야. 하와가 걸려들었어. 틀리게 다가왔는데 하와는 또 뭐라고 말했어? 또 다르게 틀리게 말했어. 요거 봐라. 요거 밥이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 그죠? 그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 바로 보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성경을 성경을 그럼 바로 보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아세요. 성경이 일반 인간이 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드러나게 눈에 보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날 뭐한다? 날 지배하신다. 그 말씀이 생명,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 앞에 노출시키면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면 맞지요?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사정을 다 알아 몰라? 다 알아. 알면서도 모른 척 할 뿐이야. 아유,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 아유, 난 걔에겐 난 걔에겐 자녀의 떡을 걔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아.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면, 내가 무릎 꿇으면 나는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엎드리면 그분은 날 정확히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죠. 아멘. 결론입니다. 말씀. 이 마음은 전쟁터인데 성령이 지배할 것이냐 악한 영이 지배할 것이냐. 맞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는데 마음을 지키는 게 뭐야?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기를? 성령께 드리기를 어떻게? 목숨 걸고 해야 돼. 너무 놀라워요. 성령께 드리겠다고 하면 안 죽어. 그게 순교야. 순교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살겠다고 악한 영에 나를 넘겨주면 그건 진짜 죽는 거죠. 그죠? 마음을 지키는 게 뭐야? 나를 성령께 넘겨드리는 거야.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제 말이 됩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하나님의 나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큼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맞습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풍성이 되는 것이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확실하죠? 그래서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어저께 누가 주인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건에서 이 일 중에 요 시간에 요 만남에서 그죠? 요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누가 주인이냐? 이게 전부예요. 예수로 주인데요. 그분의 상상할 수 없는 노래를 누리는 그래서 마음싸움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